여호수아 제4장 1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네, 이 계시 말씀을 한 절씩 나눠서 교독하시다가 마지막 절 합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1절을 받들어있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에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9절 다 같이요.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아멘. 자, 한 번 더 인사하십시다. 예, 구슬 훌쩍 뛰어넘어 베스트 인생 되세요.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구슬 훌쩍 뛰어넘어 베스트 인생이 되세요. 아멘. 꼭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한 자락으로 오늘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예, 어느 동네에 부자 영감님이 계셨어요. 마음이 참 좋은 분이었죠. 근데 이분이 하인이 여러 명 있었는데 그 하인 중에 2명을 이제 내일 자유의 몸으로 풀어주기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전날 밤에 2 하인을 불러가지고 너희들 이때까지 고생 많이 했다. 내가 너희들한테 마지막으로 명령 하나를 내릴 테니까 너희들이 꼭 이 명령에 또 이 당부에 순종해 줬으면 좋겠다 하고는 새끼 있지 않습니까? 예, 새끼를 꼬라고 그랬어요. 예, 우리 유년부하고 초등부하고는요 새끼 먼저 하세요 그랬더니 아니요 그러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예, 아무튼 새끼를 하시죠. 그죠? 새끼를 꼬아라. 새끼를 꼬는데 특별히 될 수 있으면 얇게, 될 수 있으면 튼튼하게, 될 수 있으면 길게 새끼를 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다 아시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네, 맞습니다. 한 하인은 말이죠. 그 분부를, 그 명령을 듣고 너무 감사해가지고 주인이 나한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서 눈물로 하면서 침까지 뱉어가면서 될 수 있으면 어떻게 해요? 얇게, 될 수 있으면 튼튼하게, 될 수 있으면 길게 새끼를 열심히 밤새도록 막 울며 이렇게 새끼를 꼬았어요. 그런데 한 하인은 영감 정말 지독하지, 나갈 때까지 나를 고생시키네 하면서 대충 굵게 아무 때나 대충 해가지고 이렇게 잡아버렸어요. 다음날 아침이 됐습니다. 영감님이 옛날에는 곡간이라 그러죠. 창구를 활짝 열어보니까 거기에 이 머슴들이, 이 하인들이 한 번도 못 본 그 동전이 말이죠. 엽전이 엄청나게 산더미 같이 쌓여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감님이 하는 말이 너가 밤새도록 꼬았던 그 새끼에 가져갈 수 있는 만큼 마음껏 가져가라 라고 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여호수아 4장 1절부터 3절 말씀까지 읽어보니까 갑자기 그 이야기가 생각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여호수아 4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이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각 지파의 대표 한 명씩 뽑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뜬금없는 그런 요구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스라엘 각 지파 중에 한 명씩 뽑아라라고 하는 이 명령은요, 여호수아 4장 여기서 처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너무 지난 시간에
요단강을 건너가기 바빠가지고 그냥 넘어갔지만 지난 시간에 이미 이 말씀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했습니다. 어디서 했냐고요? 여호수아 3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2절 말씀.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해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각 지파에 한 명씩 12명을 택하라 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 때문에 택하라고 하는지 이유와 목적은 전혀 설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꼭 어떤 이유 때문에, 어떤 목적 때문에 이것을 하라고 명령하지 않을 때가 너무너무 많다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10년, 20년, 30년 뒤에 모든 계획들을 다 알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 너 10년 뒤에 이렇게 될 거야, 20년 뒤에 이렇게 될 거야, 그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다 가르쳐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뭐요? 등이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있지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기 때문에 그 등은요, 바로 한 발 앞밖에 비추질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붙들고 내가 이유도 모르고 목적도 모르지만 주 말씀이 나에게 그렇다고 말씀하기 때문에 그 말씀 붙들고 한 발짝 내디디니까 여기에 길이 있네, 한 발짝 내디디니까 여기에 길이 있네, 여기 길이 있네, 여기 길이 있네, 여기 길이 있네, 다 왔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인도 방법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들에게 이유도 목적도 가르쳐주지 않고 뜬금없이 이렇게 하라고 명령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고 그런 경우들이 많다는 겁니다.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좀 잘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할까 해서 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물론 여러분 들은 분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서울에서 부목사를 할 때 그 교회도 교회를 건축하는 과정에서 부채가 좀 많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지금은 소천하셨지만 담임 목사님께서 저한테 예 목사, 앞으로 예 목사가 우리 교회 은행 업무를 좀 보지 하면서 1년 돌아올 때마다 2년 돌아올 때마다 저한테 이 은행도 가봐라, 저 은행도 가봐라, C은행도 가봐라, D은행도 가봐라 그래가지고 마치 제가 목사가 아니라 은행 직원처럼 이 은행도 갔다가 저 은행도 갔다가 지금 우리 서장로님이 하시는 이 모든 일을 제가 다 해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은행에 가가지고 이자 몇 프로 줄랍니까? 여기는 이렇게 준다 그러는데 더 싸게 주십시오 하면서 계속 은행 업무를 제가 받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제 마음속에 너무 갈등이 되는 거예요. 목사가 지금 뭐 하고 있냐? 이 시간에 한 말씀이라도 또 공부해가지고 설교 준비해야 되지. 은행 자꾸 뛰어다녀가지고 어떡하겠냐? 그때는 너무너무 마음이 어렵고 힘들었어요. 야, 이 교회를 그만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등이 많았다고요. 그때 도대체 왜 목사님이 나한테 이런 일을 시키는지 이해가 도저히 안 되고 뭐 때문에 이렇게 하신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하나님도 마음이 힘들었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여러분 수행오기를 지나고 또 수년 동안 세월이 지나가지고 우리 교회 부임해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왜 그렇게 하셨는지 그게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옳은 일을 행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다 옳습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신앙이에요. 하나님은 실수도 없으시고 하나님은 실패도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다 옳은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 걸음 더 나가가지고 우리가 살펴볼 것은, 자,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각 지파에 한 명씩 택하라 라고 이야기할 때는 대표 선수 뽑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죠? 대표 선수 뽑는 거니까 여호수아도 생각했겠죠. 그리고 뽑힌 사람도 느꼈을 거예요. 뭐라고요? 야,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나를 대표 선수로 뽑은 걸 보면 무슨 큰 일을 시킬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1절부터 3절 말씀까지 보시면 결국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다 가르고 난 다음에 그 대표 선수 한 사람들한테 뭘 시켰는가 하면, 지금 언약궤를 메고 있는 제사장이 있는 그곳에 큰 돌들을 12개 내가 오래전부터 예배해놨는데 그것을 어깨에 메라 라고 하는 걸 보니까 조약돌 아닌 것 같아. 그죠? 꽤나 큰 그런 돌인 것 같은데 그거 메고 네가 유숙하는 그 지파 앞에 갖다 놨다가 그 요단강에서 3km 떨어진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후에 길갈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거기서
돌 싸가지고 기념비 만들어라. 그게 전부였어요.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쉬운 일이에요? 쉬운 일이에요? 여보세요? 대답하셔야 됩니다. 더우세요? 예, 다음 주에 좀 더 시원하게 해드릴게요. 이게 좀 이제 아무래도 에어컨이 좀 오래되다 보니까 에어컨 기운이 좀 약한 것 같아요. 자, 한번 대답해 보셔야 됩니다. 자, 각 지파 대표 선수한테 주어진 미션을 알고 봤더니 돌 하나 어깨에 메고 나오는 게 그게 끝이었어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 어려운 일이에요? 쉬운 일이에요? 쉬운 일이에요. 물론 어린아이들한테는 힘들겠지만 장정도 누구나 할 수 있는 쉬운 일이었다고요. 이건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어떤 것을 맡기실 때는요, 에게 이런 건 나한테 맡겨, 이런 거는 다른 사람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내가 이런 것까지 해야 돼, 이렇게 생각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쉬운 일이라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에는 실수가 없고 전혀 의미 없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돌 하나 메고 나오는 그 돌이 오고 오는 세대에 길갈의 기념비가 될 줄 아무도 모르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찮은 일이어도 쉬운 일이어도 아무것도 아닌 일 같아도 순종하시면 여러분 그 작은 순종을 통해서 오고 오는 세대에 역사의 길이 남을 기념비가 되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요즘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이 요수아에게 이 돌들로 기념비를 세우라 하는 것은요, 다음 세대를 위한 그런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기쁘고 좋은 일이 있어도 기억력이 없어가지고 금방 잊어버려요. 여러분, 제가 운동을 좋아하기 때문에 대단히 민망하게도 송구하게도 제가 지난 밤에 양궁을 보고 잤어요. 양궁을 보고 잤어요. 근데 그 대학생밖에 안 된 그 자매가 양궁을 너무너무 잘하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이름이 누군지 아십니까? 임시현입니다. 임시현. 맞죠? 임시현.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제가 머리 나쁜 사람이 아니잖아요. 제가 머리 나쁜 사람이 아닌데 말이죠. 아침에 제가 설교원고를 다 적어가지고 임시현 적어놨다고도 이렇게 이제 설교를 리마인드 하면서 딱 생각하는데 갑자기 임수현이 되는 거예요. 임수현. 임시현, 임수현. 이름 모르겠는 거예요. 하루밖에 안 지났는데. 올림픽 상관왕인데. 여러분,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여러분, 이게 한 달은 고사하고, 내년 올림픽, 다음 올림픽, 로스앤젤레스 올림픽까지는 고사하고, 하루 지나도 임수현인지 임수현인지 여러분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쁜 일을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그것을 좀 어려운 말로 일시성 내지는 일회성으로 맞추고 만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기념비를 세워가지고, 이런 무상 만들란 말이 아니고 기념비를 세워가지고 역사화 시키면 그것을 잊지 않고 오래 간직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길갈의 기념비를 세우라 한 것은 참으로 우려되는 일이 있었죠. 근데 그 우려가 현실이 되고 말했지 않습니까? 사사기 2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다음 세대인데 다른 세대가 나타난 거예요. 누구도 몰라요? 요서도 몰라요. 요서와 같이 활동했던 장로님들도 몰라요. 그러니까 당연히 요서와 그의 장로들이 생겼던 여호와도 알지 못하고 여호와가 행했던 일도 알지 못하는 이상한 엉뚱한 다른 세대가 나타나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른 세대가 자기 멋대로 사니까 사사기 맨 마지막 장 마지막 절,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뭐라고요? 그때에 시작,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망조죠. 하나님이 왕이신데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우려해가지고 길갈이라고 하는 6월절이라고 하는 77절이라고 하는 장막절 혹은 초막절이라고 하는 그런 절기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 절기를 만들어내서 오직 기대하는 것은 단 한 가지,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역사화 시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유기성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주세요. 한 번은 미국에 있는 시카고 제1감리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집회를 하게 됐는데 그 교회 가보니까 교회 건물이 아닌 이상한 형태인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유대인 회당을 교회에서 사가지고 예배당 처소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저녁 집회를 하는데 그때 낮에 키파라 그럽니까? 그죠? 그 빵모자 같은 그런 걸 쓰고 유대인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들이 와가지고 막 거기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막 기도를 하고 막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저게 뭡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설명을 해주는데 원래 이 건물은 유대인 회당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가까운 곳에 더 좋게 건물을 지어가지고 가는 바람에 이것을 우리한테 팔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좋은 가격으로 우리한테 이것을 교회로 주면서 하는 말이 뭔가 하면 해마다 무슨 요일 무슨 요일 무슨 요일을 정해놓고 이때는 꼭 우리들이 와서 우리로 말하자면 수련회를 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해 주셔야만 됩니다. 그 조건을 달아가지고 굉장히 싼 가격으로 교회에 넘겨줬다는 겁니다. 그날 낮에가 바로 그날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뭘 하는가 하면요, 너희 할아버지 때 미국에 건너와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노력하고 고생했으며 각고의 노력 끝에 이 회당을 지었고 이 회당이 점점 발전해가지고 더 큰 회당을 야훼께서 선물로 주셨다라고 하는 그것을 아이들한테 철두철미하게 매년 똑같은 그런 내용으로 반복 교육을 시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학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사람들, 유대인들이요, 한국 사람들보다 일본 사람들보다 머리 좋지 않습니다. IQ 떨어집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왜 수많은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하며 미국의 월가의 모든 금융권을 쥐고 있으며 세계를 호령하는 뛰어난 민족이 되었냐 했을 때 많은 학자들은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예배, 또 하나는 교육인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철저하게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않고 역사화시키니까 그렇게 강력한 민족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러분 이스라엘 절기는 7가지 절기가 있는데 그 중에 3대 절기가 뭡니까? 유월절입니다. 넘을 유, 넘을 월. 재앙이 넘어갔다라고 하는 유월절. 두 번째는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 하는 칠칠절이 있고, 하나는 장막절이라고 하고 초막절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로 수콧이라고 하는 초막절이 있어요. 자, 여러분 그 절기를 한번 같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유월절이에요. 다음 사진. 네, 유월절 지키는 거 장면입니다. 네, 여러분 저 유월절 지금 아이가 막 이렇게 큰 거를 잡고 이제 이렇게 막 즐거워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마짜라고 하는 그런 떡, 뭐 아니면 비스켓 비슷한 건데 여기에 전혀 누룩이 안 들어가 있어가지고 맛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 이스라엘 가가지고 그냥 가져오려고 그러면 다 부서져가지고 아무것도 없어요. 뭐라 그럴까?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그런 과자인데 브랜드를 이야기해서 죄송하지만 참크레카, 참크레카. 그냥 커피 찍어 먹으면 맛있는데 그냥 먹으면 네 맛 내 맛도 없잖아요. 그죠? 저는 달짝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게 맛자인데, 그런데 여러분 6월절에 먹는 음식이 뭔가 하면 맛자, 저하고 쓴나물. 힘들죠? 양고기. 우리 무목사님이 몽골에 옛날에 단계선교 1년 넘게 갔다 왔는데 양고기 1년 있어도 못 먹겠다 그러더라고요. 노랑내가 나가지고. 참고로 저는 잘 먹습니다. 네, 저는 잘 먹는데 아무튼 양고기, 쓴나물, 맛자 다 못 먹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평소 때는 엄마가 맛있는 거 만들어 주다가 6월절만 되면, 어느 절기만 되면 계속 맛없는 것만 하루 삼시세끼 일주일 내내 주네. 그러면 여러분 당연히 묻지 않겠어요? 뭐라고요? 엄마 왜 이런 음식만 자꾸 줘요? 묻는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질문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다는 거죠. 여러분 그게 오늘 본문 여러분 6절 7절에 있습니다. 6절 7절 같이 한번 보시면,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이 물어 이르되 이 돌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7절 말씀,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여러분 이 말이 여러분 출애굽기나 아니면 신명기에 뭐라고 되는가 하면 너희 자손이 묻거든, 너희 자손이 묻거든. 왜냐하면 이 하브루타로 하는 이스라엘 교육은 계속해서 묻고 답하고 묻고 답하는 그런 교육 방식이기 때문에 계속 아이들이 묻는다는 거예요. 이 돌이 뭐예요?
왜 자꾸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자꾸 줘요? 그리고 여러분 초막절을 보시면 초막절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초막절. 자, 여러분 이게 히브리 백성들이 지키는 초막절이거든요. 그러니까 멀쩡한 집 놔두고 초막절 되면 광야로 좀 나가든지 아니면 자기 집 옆이라도 아니면 옥상 꼭대기라도 그냥 초막을 지어가지고 항상 여러분 저기에 틈이 나도록 만들어가지고 하늘 보게 만들었어요. 하늘 보게 만들었다고. 그러면 여러분 애들이 또 묻지 않겠습니까? 그 히브리 교육받은 애들이 왜 우리 밖에 나와서 자요? 여러분 혹시 텐트 쳐보고 주무셔 보셨습니까? 여러분 바깥으로 볼 때는 여러분 텐트 치고 자는 것이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어요. 캠핑 좋아하시는 분들은. 저는 안 할랍니다. 텐트 치고 자면 말이죠, 그 다음날 전시만시 안 아플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초막 치고 잔다는 게 보통 넘는데 애들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첫날에는 여러분 재미있을지 모르겠지만 이틀 3일 지나 보십시오. 기가 막히지. 그러니까 애들이 막 몸이 찌푸둥해가지고 막 어쩔 줄 모르면서 아빠 엄마 왜 여기서 잠깐 자는 거예요? 물어볼 거단 말이죠. 물어볼 거단 말이죠. 그때 유월절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초막절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오순절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면서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을 결단코 잊어서는 안 된다. 그 정체성을 심어주는 거예요. 스토리를 만들어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면요, 그 야드바삼이라고 하는 박물관 하나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한 700, 800억 정도 들여가지고 지은 엄청난 건물인데 이 야드바셈, 이게 홀로코스트 박물관입니다. 그런데 그 야드바셈이라고 하는 이 박물관에 가면 기가 막힌 문구 하나가 적혀 있는데 이런 글이 적혀 있어요. 들어보시죠.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 야드바셈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기억하라 이런 뜻이에요. 기억하라. 야드바셈, 기억하라. 뭘 기억할까요? 하나님을 잘못 섬기는 바람에 우리 민족이 600만 명이 학살당하고, 그것도 마루타 생체 실험용으로 혹은 다른 방법으로, 그 600만 명 사람들 중에 200만 명이 어린아이인데 이 야드바셈의 마지막 코스 방에 가면요, 어두컴컴하게 음산하게 또 그 슬픈 노래가 계속 나오면서 200만 명 아이들의 이름이 계속 흘러나오는 거예요. 왜 그것을 들려주겠습니까? 용서를 하되 잊지는 말아라 말이죠. 사랑하신 여러분, 저를 비롯해서 우리 손주들,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입니까? 다른 세대입니까? 전세대 통합 예배를 우리 교회가 포기치 않고 계속 기도하면서 하는 이유는 우리 어른 세대와 아이들 세대, 부모 세대와 자식 세대가 연결이 돼가지고 결단코 우리 다음 세대가 넥스트 제너레이션, 다음 세대가 될지언정 전혀 다른 세대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계속 스토리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선교를 많이 나가야 됩니다. 그때 제가 늘 자주 사용하는 말대로 부모들만 혼자 덜렁덜렁 가방 들고 오지 말고 아이들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선교를. 노총교회 봉사 마찬가지고, 꿈을 먹고 살지요 마찬가지고, 수련회 마찬가지고. 특별히 9월 8일 날 해운대 성령 대집회 가는데 우리 어른들은 옛날에 모였다 하면 10,000명, 20,000명이었어요. 제가 하늘산에 가봤어요. 여러분 여의도 집회도 가봤어요.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울부짖으면서 주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우리 아이들은 10,000명, 20,000명, 10만 명, 20만 명 모이는 집에 가봤습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이 부흥을 경험을 못한 거예요. 이 부흥의 DNA를 가져야 되는데, 할렐루야, 부흥의 DNA를 가져야 된단 말이죠. 제가 벌써 여러 대를 제가 지금 대절을 해놨어요. 우리 아이들 다 데려가려고 그럽니다. 해운대 가서 아버지, 할아버지 세대 때 부르짖는 기도를 들어봐라. 참 감사한 것은 자기 교회 일도 아닌데 그 일을 맡은 본부장님 이하 많은 스태프들이 21일 금식 기도를 하면서 그 대를 준비하더라고요. 엄청난 일이 벌어질 줄을 믿습니다. 물론 거기 가가지고 여러분 그 수십만 명 모인 그 해운대 전체를 다 커버하기는 소리도 적고 여러분 주위에 방해하는 그런 일들도 많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아이들한테 스토리를 심어주면요
애들이 그 엄청난 사건들을 추억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스펙보다 스토리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서울대를 나오고 하버드를 나오고 아무리 스펙을 많이 가져도 간증이 있는 스토리를 가진 사람을 이기질 못하는 겁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스토리를 만들어 줍시다. 그래서 간증을 가지고 있는 이 아이들이 점점 다음 세대가 돼가지고 우리 한국교회와 이 땅을 이어받을 때,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당대 때에 수락배 같은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 아들 때에 퍼포스 같은 은혜를 받고 우리 손주 때에 강수 같은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런 은혜를 기대하면서 우리는 스토리를 만들어주고 역사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자, 한 걸음 더 나가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어쩌면 제일 하이라이트가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9절에 있는 말씀. 자, 9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특별히 명령도 하지 않았는데 아까 요단강 한가운데 있는 돌을 하나씩 어깨에 메고 와가지고 요단강에서 3km 떨어진 길갈에 돌 기념비를 세움으로써 하나의 기념비가 세워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와 똑같이 마치 쌍둥이 기념비라 그럴까요? 아니면 아바타라 그럴까요? 똑같은 것을 요단강, 지금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있는 그 자리에 기념비를 세웠단 말이죠.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하는 겁니다. 그 요단강 한중간에 기념비를 세웠지만은 그 뒤에 물이 덮어봄으로써 그 뒤에는 다시는 볼 수가 없는 거죠. 무슨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까? 자, 여러분, 다처럼 한번 보십시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제사장이 언약궤를 맺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세 가지 물건이 있죠. 하나는 아론의 상난 지팡이, 두 번째는 만나가 들어가 있는 항아리, 세 번째는 두 돌판, 십계명입니다. 자, 다 거두절미하고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 세 가지 물건이 하나님의 기적을 상징하는 물건이기도 하지만 더 원초적으로는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죄가 다 들어있는 물건들입니다. 제가 다음에 설명드릴게요. 그런 줄만 아시고. 그런데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죄가 들어있는 그 물건이 있는 언약궤에 덮개를 덮고 그 위에 감람나무로 천사, 스랍 둘이가 밑으로 내다보고 있죠. 그리고 거기에 시연자, 멀시싯, 속죄소라고도 하고 시연자라고도 하는 은혜의 보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더 가서 어린 양의 피를 거기에 뿌림으로써 이스라엘 모든 죄가 속죄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갔다고 하는 말은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어린 양이 대신 죽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단강은 며칠 후 어디서? 요단강 건너서 만나거든요. 요단강은 죽음을 상징하는 강이거든요. 그러니까 언약궤가 모든 백성들이 다 지나갈 때까지 강 한중간에 있었다는 것은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어린 양이 대신 죽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한 걸음 들어가서 신약시대가 되어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공생을 시작하실 때 가장 먼저 했던 것이 요단강에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겁니다. 세례, 뜻은 죄를 씻는다 라고 하는 말인데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죠. 죄가 없는 분인데 죄를 씻는다는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죄인의 모습으로 대신 세례를 받음으로써 속죄의 주가 되신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자, 여러분, 여호수아 3장 1절 말씀에 시딤이라고 하는 광야 쪽의 마지막 코스가 있습니다. 자, 잘 보십시오. 다 잘 보셔야 돼요. 아직까지 요단을 건너지 않은 광야 쪽 시딤에서 볼 때 200만, 250만, 3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향해서 들어갑니다. 요단강을 향해서 가는 뒷모습이 있어요. 마치 시딤에서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뭐 하러 가는 것 같습니까? 죽으러 가는 것 같아요.
강으로 지금 내려가지 않습니까? 요단강이 내려가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 따라오고 계시죠? 잘 들으셔야 됩니다. 시딤에서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이 내려가서 죽는 것 같아요. 자, 반대로 여리고입니다. 여리고는 가나안에 들어왔죠. 그죠? 여리고에서 요단강에서 올라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는 뭐에서 올라온 것 같습니까? 부활에서 올라온 것 같죠. 그러니까 요단강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바로 십자가와 부활을 상징한단 말이죠. 이해가 되시면 아멘. 여러분, 이것을 로마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 명확하게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한번 보시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자, 3절부터 중요합니다. 잘 보세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제가 십자가를 폄하하거나 십자가를 디스할 마음은 추호도 없습니다. 십자가는 나의 전부고 십자가는 나의 생명이며 십자가는 내 전부를 다 던져서라도 지켜야 될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는 구원의 시작입니다. 십자가는 영적 전쟁의 시작입니다. 제가 늘 그런 말씀 자주 드려요.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11월 둘째 주에 우정 만남의 축제를 하는데 우정교회에 사람들을 초청했어요. 약도를 그려줘요. 어떻게 오면 우정교회를 온다고. 바로 옆에 신선도원몰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약도를 그려주는데 신선도원몰을 남대문만하게 그려놓고 우정교회를 100원짜리 동전만하게 그리면 그 약도가 잘 된 겁니까? 아니죠. 신선도원몰이 비록 더 크다 할지라도 신선도원몰은 옆에 있는 거니까 동전만하게 그려야 되고 우정교회가 목적지니까 남산만하게 그려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십자가가 우리 죄를 속하고 십자가가 너무너무 중요한 복음이지만 십자가는 구원의 출발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목적지는 어딘가? 우리 목적지는 가나안이고 영적 전쟁의 승리고 그 영적 전쟁에 승리한 사람한테 주시는 풍요로움과 행복, 천국을 누리는 삶.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하지 않고 새 생명으로 주님과 동일한 모습으로 내가 한 일을 너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면서 살아가는 그 풍성함과 행복감과 만족,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6장 4절은 뭐라고요? 우리를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해가 되시면 아멘. 자, 여러분 이해 못하는 사람이 두 분 계셔가지고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보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하는 유명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은 새로운 피조물 만들어 가지고 뭐 할 건데요? 라고 물으시면 그 뒤에 18절 19절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요들만 보면 안 됩니다. 문맥으로 봐야 됩니다. 17절 이상으로 중요한 게 고린도후서 15장 18절 19절이에요. 자, 봅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우리를 새로운 표준으로 만드신 이유는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어요. 그 직분 가지고 뭐 할 건데요? 했더니 19절 말씀,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든 것은 우리만 구원받았다, 우리만 죄에서 받았다 좋은 것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NIBC,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으로 예수가 내 안에 충만하여 새 생명이 얻어져서 이게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신 것인데, 이 화목케 하는 직분, 성도라는 고 직분을 가지고 아직까지 하나님과 원수돼 가지고 이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화목케 하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전가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도 하나님과 원수되는 생활을 청산하고 나처럼 행복한 새 생명을 누리는 그런 은총을 받으라. 그것을 나를 통해서 전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새 피조물로 만드시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셔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구원에만 머물지 말고 이제 예수로 사는 삶으로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만드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 건너왔습니다. 200만이 다 건너왔어요. 마지막에 누가 건너오는가 하면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이제 맨 마지막에 나오면서 이제 가나안 땅의 첫 육지에 발을 딱 댈 때 요단강이 다시 합체가 돼가지고 다시 넘실넘실 거리는 범람하는 강이 됩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요수아 4장 17절 18절 말씀 가져보겠습니다. 보십시오. 요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18절 말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자,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이제 이분 안에 마무리해 볼까요? 여러분,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너희들이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서 요단강 건넜으면 이제 더 이상 뒤로 못 돌린다. 아멘? 뒤로 못 돌립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고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았다고 하면서도 자꾸 옛날을 그리워하면서 그때가 좋았는데 하면서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엉뚱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 우리 교회는 한 명도 없는데 저 어디 가면 있어. 절대로 못 돌립니다. 못 돌려요. 자, 두 번째 중요합니다. 요단강은 죽음의 강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요단강이 펼쳐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죽음의 강을 건널 때가 많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업의 문제로, 어떤 사람은 직장의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자녀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이런저런 많은 인생의 문제들이 우리 앞에 닥칠 때 우리는 마치 요단강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두렵고 떨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 예수님을 상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언약궤, 그 언약궤를 따라 들어가 눈을 감고 건너가든 눈을 뜨고 건너가든 끝까지 예수님 붙들고 말씀 붙들고 버티고 견디고 따라가면 어느 순간 이게 웬일입니까? 요단강이 내 뒤에 와 있네. 아멘.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우리 앞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붙잡고 말씀 붙잡고 눈을 감고 가든지 눈을 뜨고 가든지 예수님 따라가고 말씀 따라가면 어느 순간 버티고 견디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요단강이 내 뒤에 있는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돌이켜 보십시오. 그때 나는 죽었어야 됩니다. 내가 살지 못해요. 원래 죽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그래도 예수님 붙들고 말씀 붙들고 견디고 따라갔더니 어느 순간 내 문제가 다 해결돼 가지고 이게 내 간증거리가 돼버리네.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가르쳐서 뭐라고 하느냐? 길갈의 주인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호수아 5장 9절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5장 9절, 자,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였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여기 길갈이 등장합니다. 자, 여러분 밑에 성경책 보시면 나나주에 길갈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굴러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굴러가다. 길갈이 뜻이 뭐라고요? 굴러가요. 굴러가요. 자, 들어보십시오. 길갈이 굴러가다인데 좀 늘려서 설명하면 수레바퀴 굴러가듯이 굴러가다 이런 뜻이에요.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요약합시다. 신앙생활이란 뭐냐? 첫째, 다 이해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순종하라. 둘째, 절대로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고 감사하라. 아멘. 셋째, 나는 이미 예수와 함께 죽었으니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새 생명 가운데 행하라. 그렇게 될 때 내 앞에 죽음 같은 요단강이 펼쳐진다고 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느끼니 예수님 손잡고 말씀 손잡고 건너게 될 것이며, 내가 인생 이렇게 살 때까지 수치감, 죄책감, 부끄러움, 열등감, 상처, 아멘 할 때까지 아픔, 쓴뿌리, 온갖 부정적인 것이 나한테 있다고 할지라도 방금 말씀드린 세 가지, 첫째, 다 이해되지 않더라도 하나님 말씀이면 순종하기로 결정하고 절대로 받은 은혜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고 감사하고, 셋째,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새 생명 가운데 행하기로 결단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내 모든 수치와 아픔과 부끄러움과 쓴뿌리와 열등감과 죄책감, 이 모든 것들이 길갈 물러가고 굴러가고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우중계 고속들에게 충만하게 넘치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